우리가 계속해서 이 조직신학 시간에는 이 주의 날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것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도 다뤘었고요. 대환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아주 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 주제는 주의 날이다 라고 보면 가언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주의 날의 기간과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날 한번 볼 텐데요. 성경에서는요,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예언을 공부를 해서 예언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처럼 초자연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다룰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주의 날이 그 핵심이죠.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에 기록됐는데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을 알고 보면 사실 구약을 훨씬 더 볼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을 배우지 않느냐면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를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랑 다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안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알아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하나 다 예수님의 예표들이었다는 것, 또 대놓고 예언들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더욱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예언서들, 그렇죠? 그리고 시편들,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요. 이 시편들 안에는 그 역사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예언서, 대예언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나누는 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자, 모든 부분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전에는 주의 천사로 등장하시기도 하셨고 예표로 등장하시기도 하셨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책이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주제는 무엇인가? 자, 우리 힌트는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반복의 법칙과 강조의 법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만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주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구원도 교회도 사랑도 아닌 성경의 메인 주제는 왕과 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례로요. 왕은 성경에 2229회, 약 2229회 정도 기록되었고요. 왕국은 약 369회 합쳐서 25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었죠. 반면에 사랑과 교회와 구원은 각각 1000회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인으로 다루시는 게 이제 왕이에요. 그리고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 왕들이 이루고자 했던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국들이 다 실패를 했는데 가장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왕국을 이루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메인 주제예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보통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걸 성경의 주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 내가 성경을 볼 때 은혜롭고 아니면 힘이 되고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구절들이 메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강조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그대로 다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교훈으로서 설교 주제로서는 좋지만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강조를 해야 되고 성경의 주제를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왕과 왕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성경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메인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그 과정이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오늘은 주의 날이 무엇을 다루고 어느 기간을 다루는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보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날과 함께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교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날이라는 것이요, 당연히 성경에서는 24시간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서 날은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의 날은 어떤 특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루에 24시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런 예시들은 이제 성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국어로도 그래요. 어떤 날이다, 이렇게 그날을 바라본다, 이렇게 했을 때 꼭 24시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째, 주의 진노의 날이다. 진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진노로도 맹렬한 분노로도 잔인한 그 날이 그 지역을 황량하게 하려고 오리라. 자, 이사야서 13장 6절은 너희는 부르짖으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깝고 그 날이 전능하는 이로부터 나오는 멸망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이루실 건데 왜 진노와 멸망에 대해서 주의 날이 다루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과정과 그때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투표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로 이렇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시면서 전쟁을 통해서 왕국을 쟁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의 날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이 왕이 임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왕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는 육화되는 이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 승리하셔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주의 날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위대한 날이 가깝도다. 곧 주의 날이 음성이로다. 막강한 남자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공경과 괴로움의 날이요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요 어둠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다. 자,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요, 주의 분노의 날, 복수의 날, 그들의 재난의 날,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 어둠과 암울의 날,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강단에서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느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들은 와서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그냥 개인적인 위로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개인의 위로를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시는 그때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약해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한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인기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 인기가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냥 좋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내 관심사에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요. 그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으며 요엘서죠. 구약에서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으며 그 이외에도 심지어 많은 세대의 연소를 이르기까지도 더 이상 없으리라. 엄청 심각한 날인데 엄청 진노가 쏟아지고 공경의 날이고 이런 날인데 이런 날이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알 수 있는 게 주의 날은 대환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그런 날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대환란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루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주의 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 7년 환란 기간 중에도 대환란 기간은 그 3년 반이거든요. 진도가 쏟아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볼 때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가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환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대환란 때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성소 안에 서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이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증한 것이 우상으로 표현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리더예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리더인데 우상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우상으로서 더 다 황량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그런 우상으로서 이 성소 안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 거죠. 누군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기가 딱 앉으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곧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누구일 것이다 할 필요 없이 이때 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색을 적그리스도는 드러냅니다. 7년 환란기 중에 전반부에는 이걸 작업하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평화. 이 평화의 표시죠. 교황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평화라는 표시로 사람들 속이고요. 이때부터는 본색을 드러내서 대대적인 학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모든 세계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가다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전쟁을 치르고 이들을 격파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 대환란의 그 기간인데요. 이 특히 7년 환란기 중에 진노가 쏟아지는 이 3년 반은 1260일로 성경에 표현되고 이걸 42개월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키워드, 대환란의 키워드는 뭐냐? 일단 대환란이 전부는 아니에요, 주의 날에. 근데 먼저 대환란을 봅니다. 키워드는 이제 산고를 치르는 여인이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보통 인간 여자가 가장 자연스럽게 어떤 고통을 일부러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산고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산고를 치르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때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되돌아오리라. 산고를 치르는 여자로 많이 표현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에 보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과 같으니라. 자, 주의 날은 멸망이 임하는 때고 진노가 쏟아질 때인데 갑작스럽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비유되냐면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거. 갑자기 산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몇 시 몇 분에 산통이 오겠습니다 라고 예약을 해놓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하듯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임한다 라는 것이 대할란에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즙 틀이 자주 등장이 되는데 이사야서 63장 3절과 4절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 가운데 사람들을 밟을 거예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을 위해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상들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또 일반 기성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잘 상상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 정도까지만 그냥 그냥 강조를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워낙 사랑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도 그냥 가만히 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냥 오냐 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도 분명하지만 선하시고 반면에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그다음에 의로우시고 그다음에 질투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임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았다가 이 진노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해서 사람들이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고 있나요? 이것을 복수의 날에 다 진노를 쏟아부으면서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데 이 포도즙 틀을 우리가 일반적인 포도즙 틀 밟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가 튀면서 붉게 피가 문들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피에 많이 비유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밟아서 피가 튀기는 것을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수하시고 진노를 쏟으시고 짓밟는 때예요. 오래 참으시다가.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다 일단은 데려가시고 남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짓밟으시는 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은요.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졌더라. 사람들 다 모아서 이 포도즙 틀 속에 던지고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를 밟았는데 피라고 표현하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자, 지금 펄롱은 매우 정확하게 8분의 1마일이라는 그 정확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영국에 분명히 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약 320km, 200마일이거든요. 약 320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2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쏟아지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마겟돈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될까지 그 한강보다 훨씬 더 긴 거죠. 긴 피의 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나라에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UN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나라들이 모입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유엔으로 모여서 궁극적으로 그 리더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 우리가 뭔가 선을 이루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치는 결국은 반대로 흘러가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정치가 잘 돼도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은 유엔에 속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예수님이 직접 내려서 다 밟는 그런 때를 이제 또 대할란의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주의 진노와 분노 이런 것도 키워드를 했죠. 그래서 노여움의 포도주 잔을 취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 잔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여서 취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문맥상 33절에 보면 이건 주의 날을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그 관련돼서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까닭이라.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도구로 누구를 쓰느냐? 거대한 도시 바빌론, 로마 가톨릭을 쓰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종교도 모아서 하나로 뭉쳐서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실 허락하셔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통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순수성이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믿는 바가 다르고 성경이 다르고 구체적인 교리가 다른데 그냥 다 섞어버리고 다 그냥 교리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같은 하나님만 믿으면 돼. 나중에는 다른 종교까지 통합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만 초월적인 존재만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함이 중요하고 정확한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아까 대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대환란을 통해서 끝에 내려오셔서 왕국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살아있는 물들이 예루살렘부터 흘러나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라. 실제로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살아있는 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땅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환경운동을 해도 예수님 오시면 다 회복됩니다. 땅이 재생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듯이 regeneration이라는 표현인데 거듭나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이. 왜냐하면 땅이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풀리고 땅이 그다음에 자연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막 계곡들이 다시 평지가 되고 산들도 낮아지고 아주 비옥한 땅들과 계절과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목표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루자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치 고귀한 목표인 것처럼 여기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루자. 결국 못 이룰 거거든요. 결국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나뉘는 거죠. 예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이루겠느냐. 이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죽여라 이런 식으로 가격한 죄를 짓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자극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하게끔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게 표현되죠. 그래서 천년이라는 표현이 6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천년 왕국은 천년만 다스리시는 건데 왜 성경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고 하시느냐? 천년을 다스리고 나서 천년 끝에 마귀가 반란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기존의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시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영원 시대가 펼쳐져요. 그런데 누구는 안 바뀌어요? 왕은 안 바뀝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 것이고 주인도 안 바뀌고 그대로 세상은 예수님 건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마지막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그 나머지를 심판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만 있을 뿐 여전히 그 천년 왕국은 영원 시대까지 통치가 이어집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주의 날은 이 백보자 심판과도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단순히 대환란도 아니고 대환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 재림이 예수님의 왕국들이 되는 거죠. 천년 왕국도 포함하고 그 뒤에 있는 백보자 심판까지 주의 날이 확장이 돼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말이라 그 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성경에서 이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발견을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원소들을 발견하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뜨거운 열로 녹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자폭탄 이런 것들도 원소들을 자극시켜서 뜨겁게 만들고 폭발하고 녹게 만들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녹여서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온 우주가 파괴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최종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에서 12절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키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다 불탑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죠. 이때 죽은 자들까지도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일어나서 심판받고 다시 불의 호수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백보자 심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보면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기간인데 교회 시대 끝에 일어나는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휴거를 기점으로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심지어는 백보자 심판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넓은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다. 영광에도 초점이 맞춰 있어요.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영광이거든요. 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주인공인 책을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모욕받는 것을 더 강조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적들을 쳐부시고 왕국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는 것을 더 강조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우리는 초림을 너무 더 강조하는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승리하시고 복수하실 수 있고 예수님 드높여지는 그 날이 이 기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길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천년왕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천년이 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사실 하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하나님한테는 긴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일과 같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을 예언서들에서 이해할 때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서들을 역사와 함께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이중 적용할 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기존 역사를 이용해서 예언까지도 연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기하 7장 12절 13절 잘 아는 다윗의 언약이 있는 장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다.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자, 실제적인 물리적인 자식에서 그 다윗의 씨가 나올 텐데 그때 그 씨를 통해서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고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누구한테 1차적으로 이루어졌냐면 다윗의 직접적인 자손인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굉장히 강성하게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영원히 확고하게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씨는 최종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용해서 예언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7장에 보면 후반부에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직 당신의 목전에서는 작은 일이니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셨나이다. 이 당시에 솔로몬이 이미 태어나 있었거든요. 솔로몬만 얘기하실 거면 아주 먼 미래까지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즉 주 하나님이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 방식입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걸 가지고 미래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책입니다. 어떤 역사책이냐?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매우 정확하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에요. 100%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역사책도 100% 오류 없는 책은 없어요. 동시에 미래까지도 미리 기록하는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3, 4절에 보면요. 이 또 다른 예시 두 번째로 들고 넘어갈게요. 그날이 가까움이요 바로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니 구름이 껴서 흐린 날이로다. 그것은 이교도들의 때가 되리라. 그리하면 그 칼이 이집트 위에 임할 것이요. 살해당한 자들이 이집트 내에서 쓰러질 때 엄청난 아픔이 에티오피아 안에 있을 것이니. 지금 구체적으로 이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이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교도들의 때다. 이교도들이 이제 활개를 치는 때다. 주의 날이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집트의 칼이 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로 바빌론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파라오의 팔들을 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가 에티오피아랑 리비아랑 리디아를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칩니다. 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팔들을 꺾어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성실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중에 이 바빌론 왕으로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되는 적그리스도가 이 지역까지 다 정복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 19장 4절 더 먼 미래에서는 주의 날에서는 이집트인들이 잔인한 군주의 손안에 넘겨져 가지고요. 어떤 사나운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통치받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진짜 미래의 최종적 적용인 거죠. 네부카드네자르를 역사적으로 인용해서 최종적 적용까지. 그래서 역사서랑 예언서를 함께 보면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은요, 기본적으로 주의 날을 갈망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무슨 취지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리라. 주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을 바라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은 진노가 쏟아지는 날인데 이걸 바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주의 날의 기간 중에 주님 오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은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맞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기록 대상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도둑같이 갑자기 멸망 임하듯이 우리가 주의 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는 빛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계속해서 계시록에는 대환란 때 땅에 일어난 재앙들을 얘기를 하다가 너희 하늘들아 그리고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들아 크게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대환란 때 기뻐하는 게 안 나오거든요. 대환란 때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규하고 재앙들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늘들에 있는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마귀가 크나큰 경로를 가지고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니 자신에게 짧은 시간밖에 없음을 그가 아는 까닭이라.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화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희비가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제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또 다른 한 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날인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기간도 좀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요, 교회와 관련해서 기록된 날이에요. 이 주의 날은요, 교회가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교회가 심판의 대상도 아니거든요. 진노의 대상도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와 관련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만 교회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신비를 알려주신 바울에게만 또 바울 서신은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서신서잖아요. 이 바울 서신에서만 발견되는 날의 이름이에요.
이걸 주 예수의 날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의미상 구속의 날, 또 우리 몸이 구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그런 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거도 포함이 되는 날이죠. 자, 쉽게 말하면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세요. 너희도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이 우리가 너희의 큰 기쁨이라는 것이니 곧 주 예수의 날에 바로 너희 또한 우리의 큰 기쁨인 것과 같으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은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날이고 멸망당하고 진노가 쏟아지는 날인데 우리는 주 예수의 날에는 큰 기쁨인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의 날에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세요.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을 받는 걸 보고 같이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몸의 구속의 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휴거될 때 우리 몸이 변화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날은 휴거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때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를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었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크게 기뻐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열심히 달렸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자신의 경주 코스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기 때문에 또 수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서 아주 크게 기뻐하겠죠. 이 바울과 관련된 그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날이 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해요?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의 날과 함께 살펴보면요. 주의 날은 휴거 이후에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까지 다 포함하는데 주 초점은 진노, 심판, 복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 다스림, 통치가 되는 거고 여기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은요. 이 기간과 겹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겹쳐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부터 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포함된 기간이에요. 근데 초점은 뭐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초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다립니다. 이 날에 크게 기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망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지상 재림 임하기 직전에 있는 환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환란도 주의 날이기 때문에 환란이 더 내리기를 소망하진 않아요. 주의 날 자체를 더 소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따르면 이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이 교리적으로 또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은 영으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이 초기 교회 시대 때는 바울이나 사도로부터 왔다라고 보이는 어떤 편지도 있고 누가 속일 수도 있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던 때였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날은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날이 아니에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종말론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이거를 협박처럼 가르쳐요. 왜?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거나 휴거를 되지 못하고 남겨진다라고 가르치거나 자꾸 짐승의 표를 지금 받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관심을 확 끌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배우면요. 우리는 동요하거나 불안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해요. 우리는 그때 진노를 받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기다리죠. 그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죠. 같은 중복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은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려야 되고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